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42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저서 이 철학적 단편이라는 한 저서에서 나와 있는 한 이야기인데요. 한 나라의 왕이 무명의 한 시골 처녀를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처녀를 이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결혼까지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여자, 그러니까 이 왕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름대로의 그래도 참모진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을 왕비로 데려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정치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또 얼마나 학식이 풍부한지 그런 전혀 배경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여인을 왕의 아내로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 있는 많은 그런 참모진들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설령 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말들을 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아주 큰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왕권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이 왕의 모든 권력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그 시골로 떠나는, 여인을 사랑하기에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지만 한 가지는 도저히 가능성 없기에 자신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 여인을 이제 사랑으로 품는 그 내용이 이제 이 키에르케고르의 이제 저서에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심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어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은 영벌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인생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큰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한 나라의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동등된 위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감수할 것을 작정하시고 내려오신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늘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내려놓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영광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즉 영광의 본질까지는 훼손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영광의 본질을 갖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심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이 뭐냐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 안에서 나타내지는 바로 이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 그 예수님으로 나오는 그런 충만함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을 계속 공급받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은혜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 주님을 알게 됨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에 입은 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 그만큼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세상살이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형편 때문에 힘들고 또 나름대로의 꿈과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쫓아 보니까 내 원대로 뜻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지치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사명을 감당하지만 또 사람 내부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다 보니 지금의 상황에서 주님을 믿는 것이 왠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나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유익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공부라도 더 하고 그럴 시간에 일이라도 더 해서 돈이라도 버는 게 마치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사람이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시간도 많고 그다음에 물질적 여유가 있게 되면은 나름대로의 내 삶에 뭔가 좀 부여하고 싶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행도 가고 많은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적 여유가 사라지고 또 재정적으로 이제 좀 여유롭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즐긴 모든 것들을 다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루틴일 텐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요 삶의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여유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고 평안하고의 문제도 아니고 또 시간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라도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의 필수 요소가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당연한 이유이고 목적이어야 합니다. 선택 생활도 아니고 취미 생활도 아니고 관심 분야도 아니고 바로 살아가기 위한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그래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나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할애하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근데 나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저 사람의 삶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과연 나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나는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자칫 회의감에 빠져드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일 먼저 깨닫는 일이 과연 뭘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교회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강조되는 게 무엇일까요? 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뭐 다양한 것이 나오겠지만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 흔히 어린아이들에게 자주 말하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나는 결코 외롭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는 힘낼 수 있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또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분명히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틀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오직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이 다 채워주시지는 않거든요. 나는 급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하는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조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나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 다 잘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정작 나왔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시험 받고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는 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모두가 인정을 해요. 나름대로 자기 양심이 있어서 있는지 너 살아가면서 떳떳하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아니 난 떳떳하지 못해. 너 살아가면서 죄 지었어 안 지었어 하면 다 자신이 죄를 지었대요. 그럼 그만큼 나는 선하지도 그렇게 착하지도 않아. 물론 뉴스에 나올 법한 정도로 누구를 죽이고 해코지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내 양심에 따라 나는 그렇게 선하지 않아. 알고 보면 나도 참 죄인이야. 나름대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에 대한 결과는요, 훈계도 아닌 벌금도 아닌 구금형도 아닌 바로 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 자체를 지은 사람이 결국 사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았는데 그렇게 심각했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사실이 바로 이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크게 대수롭지 않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심각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 죄를 짓고 법정에 섰는데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죠. 보통 이 판사들도 재판관들도 자신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전을 참고해서 이제 판결을 하잖아요. 이런 사례에서는 뭐 몇 년형, 뭐 그냥 훈방용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는데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내세운 그 법전에 의하면 우리가 정말 사소하게 생각한 그 죄마저도 우리는 사형 선고, 사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변호할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과연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이 정하신 그 법이 그렇다는데 우리는 어떠한 변명도 억울함도 말할 처지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상의 모든 사람들의 현 주소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죄의 결과, 이 사망의 문제를 지켜보시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쉽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번에는 그냥 내가 없었던 일로 해줄게라고 어긴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신뢰의 대상이 될까요? 뭐 딱히 기준도 없고 하나님의 감정에 따라 그때그때 판결하시는 분, 내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랑이 많으심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공의로운 게 무엇입니까? 공평하다, 정의롭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세운 기준과 법 역시 그분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인된 우리들을 그냥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지켜보니까는 안타까우신 거죠. 아, 저대로 나오면 쟤는 지옥 갈 게 뻔한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시다가 그 대안을 내놓으신 것이 뭐냐면, 죄값을 대신 치를 무엇인가 필요했는데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다 죄인이니까는요. 그런데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어떠한 흠도 없으시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를 수 있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요,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를 대신 다 치르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의 대가를, 그 형벌을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내가 치를 사망의 대가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이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다 이루었도다. 근데 이것이 원어의 해석이 뭐냐면 빛이 완불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빚졌잖아요.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빚짓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빚을 완불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치를 대가를 다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로 인하여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올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나의 존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자체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송으로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이 결국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네가 있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것이 사랑받을 이유이고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다.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고통을 느끼는 그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연 조건 없는 사랑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 선지자를 딱 부르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릴까요? 네가 창녀를 만나서 결혼을 해라. 그리고 자녀까지 낳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이었지만 호세아는 순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창녀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나 정말 할 도리 다 했잖아요. 저 정도까지인데 그냥 자기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여인을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나는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데 너의 못난 것도 다 품고 용서할 수 있는데 너희는 왜 스스로 조건과 기준을 세워서 너의 원대로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나랑 멀어지려고 하느냐.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런 주님을 늘 같은 마음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형편을 따지고 내 감정을 따지고 내가 이루는 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을 언제든지 돌리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서로 간에 대해서는 그 처음에 그 마음과 그 감정이 영원하기 쉽지 않은 게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때로는 보기 싫고 미울 때가 있어요.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러는데 하물며 친구 간에 이웃 간에 혹은 이 안에 성도 간에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닐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든다 할지라도 정말 몇 번을 양보해서 정말 그 사람이 설령 얼굴이 보기 싫은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펴주시는 분, 내가 갚을 수 없는 죄가를 대신 지신 분, 그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 우리의 이 마음은 결코 희미해져서도 안 되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늘 동일해야 됩니다. 내가 부유할 때건 가난할 때건 내가 건강할 때든 아프건 바쁠 때든 여유로울 때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변하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늘 우리가 사실 주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해서 그렇지 주님은 늘 동일하게 같은 위치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위치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국 뭐냐? 이것을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부인하는 사람, 그런 상태로 지금은 그럭저럭 잘 지내는 사람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결국은 자신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압니까? 자신이 그런 심각성에 있는 그 위치를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티나지 않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회의감을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나는 그것을 알고 주님을 믿고 있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에 담겨있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와 대비되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은 사실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이 은혜와 상반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구약 시대에 이렇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의 내용이 뭘까요?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뭐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결국 율법이 하는 실제적인 역할은 뭘까요? 법의 역할이 뭘까요? 법. 우리의 잘못을 알게 하고 또 그것을 살전에 알게 해서 예방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근데 법은요, 결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죄로 물든 우리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율법은 정죄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할 뿐 깨끗하게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은혜는요, 죄를 알게 함과 동시에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성경 지식도 빠삭합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잘합니다. 왜요?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복 받는다고 했으니까. 순종해야 한다라고 늘 강조하니까. 그거는 뭡니까? 율법에 의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의 매인자가 돼서 비로소 참 기쁨을 결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나타내셨느니라. 처음에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 신성의 충만함이 그대로 있었는데 그 신성이 충만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도 바로 이제 충만함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앞선 그 16절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뭐냐면요, 한 번 받은 은혜가 그 능력을 다 바라고 나면 그래서 뭔가 마치 유효기간이 끝난 것처럼 은혜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은혜가 개입돼서 내 삶에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끊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넘쳐나는 은혜를 의미하는 거지요.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1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은혜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 진리도 함께 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역할은 과연 뭘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8쪽인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다 찾으신 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자유의 반대가 뭘까요? 바로 구속 속박이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날에는 없지만 당시는 종이나 노예 같은 사람이 바로 이제
구속받은 사람, 속박받은 사람, 자유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왜 자유를 언급하셨는지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그 여러분들 지금 읽은 32절 말씀에서 좀만 2절만 더 내려오시면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3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노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바로 이 진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진리는 어떤 그런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온전히 믿으면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곧 진리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하지만 진리 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면 우리는 자연히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죄의 종되었는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 늘 싸우면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씨름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건 반대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죄와 가까울 수밖에 없고 나태해지고 타협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시험이나 아니면 어떤 유혹들은요, 그 강도가 너무 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난 삶이 결국은 시험과 유혹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을 붙잡고 그분께 매여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꽉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여러분들 핑계 삼지 마시고 주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삶의 현 주소를 직시하시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여전히 받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고백으로 인해 끊임없이 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의 소망과 바램들 역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분의 능력 역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 비단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이 그런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은혜와 진리의 선물을 들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며 이 세상 가운데 감히 따라하고 흉내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